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새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들으시고 홍기 자매님의 성경 봉독 듣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적게 하사 주소서. 얼마나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오늘 같이 배우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 분 또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줄 믿고요. 항상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사랑하고 축복으로 항상 격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화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의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참고로 오병이어라는 것은요,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이 5,000명의 광야의 군중을 먹인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참 중요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이 각 복음서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지만 그 기적을 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이 되죠.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 이제 이 사람들로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때 빌립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참 계산이 빠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템프테이션일까요? 예, 템프테이션 아니고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란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테스트라는 것은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연단을 통과한 후에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이 바로 테스트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매우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빌립에게 그저 현실만 바라보고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 그러므로 현실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고 권혁상 목사님 장례를 주관하면서 이 장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고 살까, 온통 그런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비로소 멈추게 되면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주위를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릴 때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인생을 바로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장례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지 못한 고난, 가족의 질병, 또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 또 재난들, 또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멈춘 것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돼지는 신체 구조상 평생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언제 하늘을 보게 될까요? 뒤집어졌을 때. 그렇죠. 이 세상에는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있구나.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을 뒤집어지게 하는 사건들이 결국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구나.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필요 없는 손과 발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태어날 세상,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로 사는 우리가 바로 본향집을 그리워한다라는 것은 바로 본향집이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눈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요. 예를 들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 바람, 생각, 꿈,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영원한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구원을 받지만 또 새 사람이 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점진적으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작업은 시간과 힘과 노력이 드는 것이고요.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요즘 참 믿음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성도님들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도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짧은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참 믿음이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이 평생을 걸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런데 자식 한 명 낳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죠. 25년 걸려서 자식 한 명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믿음의 시련과 함께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 25년이란 시간은 그의 믿음을 키워준 시간이었고요, 믿음의 지경을 넓혀준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내했고요, 믿음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것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과할 때,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병이어의 표적,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보아야만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너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매일 인도하신 기적을 그들이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저는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또한 매일 기적을 보고도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그들은 결국 빵에만 관심을 가지죠. 결국 인간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를 먹은 사람이 다 죽었지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보고서도 이 땅에서 식량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왕을 기대하고 온통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 각 지파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보냈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사람은 오직 2사람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래서 그들만 그 땅을 밟게 되었죠. 결국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라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여리고 성도 그냥 무너집니다. 요단강도 둘로 갈라집니다. 메뚜기 같은 사람으로도 거인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신 분 중에 이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시고 또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고요.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래도 목회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말을 더듬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설교를 하게 되는 그 첫날, 그 전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설교를 할 때 정말 35년 동안 말을 더듬던 분이 한순간에 그 말 더듬는 것이 사라졌다라는 간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믿을 때 가능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바로 예수님의 시험의 결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바로 안드레의 믿음인데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뭘 가져왔습니까? 바로 물고기 2마리와 소년에게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이것을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는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드레는 가능성을 생각했고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서계라는 책에 보니까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믿음의 씨앗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의 씨앗이란 씨앗 속에 생명이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원하시고요. 믿음의 씨앗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말하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액수의 헌금을 감동을 주실 때 드림으로써 나의 믿음의 씨앗을 보이기도 하고요. 물질만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이 오병이어가 바로 믿음의 씨앗이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
여러분 중풍병자 아시죠?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침상채 4명의 친구가 가지고 데리고 온 그 중풍병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채 끌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았죠. 이런 믿음의 모험을 강행했고요.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측에서 시작하는 믿음을 갖도록 요청한다는 것이고요. 바로 우리 측에서 시작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심고 난 뒤에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해 보이시면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측에서 시작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의 씨앗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도요, 법궤를 든 제사장들의 발이 이 바다에 발을 내딛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고요.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가 배 위에서 발을 바다에 내딛었을 때 그는 무리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받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의 산이라도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고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바다를 건너게 보냅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폭풍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풍랑을 뚫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폭풍일 수 있고요.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그때가 바로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힐 때고요. 우리 믿음의 눈을 뜰 때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심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셨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실 때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하필 그 현장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하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고요.
지식과 상식에 갇혀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하시고요.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있는 산이 옮겨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행하실 기적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발견하게 되시기를,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우리의 그 믿음의 시각이 오늘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오늘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오 주여,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 믿음의 사람 아버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지금은 우리의 삶이 멈춰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위도 돌아보고 세상에는 이 땅에 삶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또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드레가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듯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버지 손해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우리의 믿음, 증명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붙들고 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또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래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옆에 계신 분 또 한 분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믿음의 지경을 넓히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고 권혁상 목사님 장례 잘 마쳤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떡은 우리 이경래 사모님께서 떡을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가족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잠깐이지만 끝나고 재직들 잠깐 남아 주시면 잠깐 올해 계획을 잠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일어나시고요. 오늘 일어나기 전에 우리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자매님 계신데요. 한지원 자매님, 예, 새로 오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다 일어나시고요.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김혜정 집사님 시아버님 장례 때문에 그 모든 지인들 모여서 발소 지역이
바스로메라는 지역인데 발음이 어렵죠. 하여튼 여기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 1시간 반 떨어진 곳인데 거기서 장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 파송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교회를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리 주를 비추라 노래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에 모르고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늘 새로 나오신 우리 한지원 자매님 주께서 축복하시고 자매의 삶에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복을 받는 귀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 권혁상 목사님 주께서 장례 잘 마치시게 하시고 또 유가족들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머리 숙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